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으니 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펼쳐 놓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참 자녀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들을 쭉 돌아보면 우리를 향해 일하신 하나님의 뜻은 참 항상 선했고 참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와 허물들도 비록 오점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와 우리 지금의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아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아버지여 모든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 앞에 부딪히게 되면 참 이 강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 내 소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때로는 충돌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쭉 읽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과 충돌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왜 따랐는가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능력자로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들을 예수님이 잘 이루어 주는 것을 옆에서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병든 자를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도 때로는 채워주시고, 또 슬픔에 잠긴 자는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며 위로도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데려와도 살려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낫고 싶고 고침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또 살고 싶고 채워지고 싶은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예수님께서 요긴하게 잘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일도 참 많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시자 서서히 예수님께 등을 돌리며 떠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제 복음을 좀 더 한꺼풀 벗겨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뭡니까? 네 뜻을 버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을 버리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뜻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 복음의 본질을 설교하시자 사람들은 이제 그때서야 자기 이익과 자기 소원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병을 고쳐주던 예수님,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예수님께 오히려 분노하고 정오하고 심지어는요 어떤 표현까지 했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심 자기 뜻을 이룰 그리스도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저분이 참 그리스도면 내가 자기가 원하는 바가 내심 있었거든요. 이걸 뭔가 이루어 줄 것 같다라고 따라다녔는데 결국 자기 이익과 충돌이 딱 일어나자 언30에 예수님을 악한 자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자 가차없이 예수를 죽이라는 그 섬뜩한 외침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진상이요,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진정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소원을 정직하게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자기 뜻, 자기 기도,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 말하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어떠한 종교든
종교라는 이름, 종교의 틀을 사용해서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종교 이기주의입니다. 종교를 통해 자기 뜻을 이루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 내 인생에 별로 큰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던져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경건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참된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진실한 주의 자녀라면 이 갈망과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뜻이라는 이 낱말 자체가 바로 이런 겁니다. 뭔가 될 것을 바라고 그 될 일들을 두고 마음이 정하는 바가 바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되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생겨났어요. 갑자기 어떤 살다가 내가 뭔가 이걸 이렇게 참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이루려고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을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이제부터 뜻을 세웠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의미가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그분이 마음으로 결정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뜻을 정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자,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지어진 만물들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뜻한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신 바들은 먼저 하늘에서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 표현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라고 나와요. 즉 천사들은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명령으로 딱 전달되면 천사들이 즉각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력을 다해 수행을 합니다. 그 한 예가 다니엘서에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위대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 통치 영역이 얼마나 넓었는지 그의 위대함을 주위 국가들이 다 칭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어느 한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들판에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사는 그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들짐승과 어울려 살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몸은 밤의 이슬에 젖었고 머리는 독수리 깃털처럼 덥수룩하게 자랐으며 손톱과 발톱은 날아다니는 새의 발톱처럼 길어졌더라. 정말 이 짐승처럼 살았단 말이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을 표현해 놓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7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왕위에 복귀했는데 그가 복귀하면서 그의 입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화면 그대로 고정시켜 놓으시고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가 이방 왕인데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인데 7년간의 짐승처럼 산 이후에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그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분은 참 위대하시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는 35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하늘의 천군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수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시고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 뭐냐? 나를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도록 버려둔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더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칭송받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들판에서 짐승처럼 지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 하늘에서 그를 7년간 짐승처럼 살도록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그 뜻을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왕권이 커지고 통치 영역이 넓어지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칭송받자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라 하더라도 교만해진 그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저 광야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자 천사들을 땅에 보내어 그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에 사는 인간은 어떤 지혜도 어떤 조직과 기관도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결정한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누가 그 뜻을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손을 금하든지, 즉 하나님의 손을 그만하십시오라고 금하든지, 혹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신비에 가려져서
하늘에서 마음에 정하신 뜻을 변함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오, 만국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기에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당신이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 크고 광대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변함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삶에 날마다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왜?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변함없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은 신비한 하늘에 가려져 있어서 이 땅에 사는 인간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았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 하늘의 비밀을 땅에 사는 이 미개하고 비참한 인간이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저 하늘에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니까, 계시해 주시니까,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게 기록을 해주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신비는 뭐냐? 하나님은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마지막 멸망 가운데 빠져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얻은 오늘 우리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 참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 얻을 수 있는 복도 알고서 이제는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지는 것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또 알고 또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풍성하게 알아질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공통되는 그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것도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정하신 당신의 마음으로 결정하신 그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 그러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알겠는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땀이 핏방울로 변하면서까지 그분이 아버지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는 뭐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원대로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원문적인 번역은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와 비교를 해보면 원문이 구절이 똑같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들이닥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겟세마네가 딱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말고 이 고난의 잔을 피해 갈 수만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해 주시되,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들이닥친 일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만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하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당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늘에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정하셨으니 천사들이 이 일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하에서 하나님이 오신 천사들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실 수 있도록,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2000년 전에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아버지는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와 죽음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맞추어져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신 뜻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원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그 후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나의 옛자아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내가 세례받을 때 고백을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례 때 물을 뿌리고 또 어떤 침례 같은 경우는 물에 잠기고 이것이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옛자는 다 죽었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내 뜻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 욕망이 살아있고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도 내 사욕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찌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뜻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반항합니다. 아주 기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도록 그렇게 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뜻과 이익에 침해되면 곧바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편한 것을 찾아갑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할 방도를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자신을 죽이는 것, 날마다 부인하는 것,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큰 구원을 얻었고 그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나는 없어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 없어졌는데 더 이상 나는 없어졌는데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는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복했다면 하물며 예수님만도 못한 우리는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뜻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추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드러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토록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는 걸 싫어하고 내 뜻이 있는데 왜 내가 저 양반하고 죽어야 되냐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자기 뜻대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순종하냐?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이 전제되어야만 내가 거룩한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는 거듭나서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3절부터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니, 13절에 그러므로, 즉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때까지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사는 것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당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니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생명의 부활을 얻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정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14절에서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마음이 이끄는 그 사욕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사욕을 따르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거룩하신 주님처럼 행실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유명한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뭐냐? 모든 삶의 영역,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거룩하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늘에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거 묻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입니까?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묻지 않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혹은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여러 중에 하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택한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내가 뭔가 되기 위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요지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적성에 맞게 대학교 학과를 선택하면 되고요. 내가 필요로 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가면 되는 거고요. 외모는 별로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선택한 직장에서, 여러분이 들어간 학교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 가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는 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라, 너는 누구와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속에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주님처럼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아, 이럴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보디발의 그 장군의 노예로 들어간 요셉, 그가 노예를 선택해서 들어간 겁니까? 선택까지 하는데 들어간 것입니까? 누가 노예가 되고 싶었겠어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이미 노예가 된 것, 이미 노예된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된 것, 거기에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관리자의 눈을 피해 대충 요령 부리며 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노예 신분이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 그곳에서 성실하게, 노예로서, 노예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가 일해야 되겠다. 이 둘의 갈림길에서 요셉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가 큰 교회 성도냐, 내가 조그마한 교회 성도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성도에 다니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작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적고, 여러분 그런 줄 압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평균 통계적으로 보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입니다. 왜?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큰 교회로 가는 사람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의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성도냐, 작은 교회 성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영광 돌릴 것이냐, 이 둘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우리는 성경에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고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왕이 될 수도 있고, 다니엘처럼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어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은 다양한 직장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떤 무엇이 되어 있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라고 하시는가, 성실하게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를 얻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죽은 내 뜻은 날마다 부인하게 하셔서 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내 뜻은 날마다 부인하고 내가 내 뜻을 부인 못 시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곳에서 행실을 거룩하게 하셔서 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 삶의 곳곳에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모든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뜻이 만방에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갈망하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좀 힘들어지고 때로는 주님처럼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배반이 따를 수도 있는 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